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자는 시간 얼마나 될까요? 보통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는 데 보내죠. 한 25년에서 30년 정도를 우리가 잠을 자면서 그렇게 인생을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참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자야 할까? 이 시간에 좀 잠 안 자고 다른 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없습니다. 일할 수도 없죠. 잠자는 동안에는 누가 집에 들어와서 도둑질 해가도 그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사회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는 이유 무엇입니까?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이자 수면 연구가인 매슈 워커는 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은 건강을 돕는 무수한 혜택을 제공하며 24시간마다 되풀이되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처방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수한 혜택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24시간 되풀이하면서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주는 게 바로 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잠은 학습하고 기억하고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능력 등 뇌의 다양한 기능들에 이렇게 활기를 불어넣어 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한 그런 기여를 해서 보다 냉철하고 맑은 정신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잠이라는 겁니다. 잠을 잘 자야 우리 몸의 컨디션이 좋아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은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러기에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여러분은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참 잠 잘 자는 것이 복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하면서 가끔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나이 드시면서 불면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잠만 좀 잘 주무셨으면 좋겠다. 몇 시간이라도 잠만 좀 잘 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자들은 잠을 잘 자기 위한 몇 가지 규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숙면하기 위해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수면 시간표를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면 시간표, 무슨 말이냐면 이 잠자는 시간, 이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늦게 잤다 일찍 잤다 하지 말고 일정한 시간대에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이 잘 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므로 수면 패턴이 일정해야 더 쉽게 잠이 들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은 좋지만 너무 늦게까지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막 잠이 들기 전까지 운동을 하다 보면 잠을 잘 잘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자기 전 최소 2-3시간 이전까지만 운동을 하고 그전에는 운동에서는 오히려 잠자는 데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이렇게 잠을 위해서는 침실, 이 침실은 어둡게 하라는 겁니다. 어둡게 하고 약간은 서늘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실에 있는 어떤 전자기기들, 이것들은 침실에서 없애라고 말합니다. 소음이나 밝은 빛, 전자기기 이런 것들이 잠을 자는데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너무 따뜻한 온도는 오히려 우리 잠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침실 온도를 적당히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욱 좋은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적절한 햇볕을 쬐어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햇빛은 수면 패턴을 조절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서 쬐는 이 햇볕은 뇌에 남아있는 수면의 흔적, 이것을 쫓아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낮 시간 동안 더 이렇게 활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그만큼 저녁에는 잠을 잘 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수면 전문가들은 잠드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꼭 이 햇볕을 적당량 쬐어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조명 이런 것들은 다 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누웠는데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도 잠이 안 오면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누웠는데도 20분 이상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억지로 자려고 누워있지 말고 혹시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운 마음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졸음이 올 때까지 긴장을 풀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숙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방법들이 있죠. 잠을 잘 자는 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모든 일에는 그것을 하는 방식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는 방식이 있더라는 거죠. 방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동계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창인데 그 동계 스포츠를 보면 이렇게 스키를 탈 때도 앉아서 타는 게 있고 서서 타는 게 있고 누워서 타는 게 있고 엎드려서 타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 그 규칙을 지켜가면서 경기에 참가해야 되죠. 만약에 그 규정을 어겨버리고 마음대로 해서는 메달을 딸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도 올바른 신앙생활 방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이런 방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신앙생활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유대, 즉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 좀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좀 예루살렘 그곳에 가셔서 자신을 드러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평소에는 인구가 3만에서 4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큰 행사들, 성경이 나오는 이 초막절 같은, 유월절 같은 이런 행사들이 있으면, 이런 명절이 있으면 그 팔레스타인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얼마나 됐을까요? 평소에는 한 3, 4만 명이었던 인구가 이 명절 때가 되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 그렇게 많은 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때 초막절 행사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을 좀 세상에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안을 거절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77절과 더불어서 구약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가을 절기의 대표적인 절기이자 1년 중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절기, 이게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죠. 레위기 23장에 보면 히브리력 7월 15일 첫날과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7월 22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였습니다. 7월 15일과 22일 이날에는 이렇게 이제 큰 집회 성회로 모이게 되고, 그리고 이 중간에는 7일 동안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시기는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고 추수한 것을 저장한 것을 마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수 잘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막절을 지켰는데, 초막절을 지킨 이유는 그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실 때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것을 기억하고 또 자녀손들이 계속해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민족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지 이것들을 계속해서 자녀손들이 기억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켰는데, 바로 이런 절기에, 이런 초막절에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날이니까 이때는 모든 유대인들이 초막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 이 초막절 행사 때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모였을 때 이때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세상에 드러낸다면 이때가 가장 좋은 때가 아니냐,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이고 예수님이 힘있게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유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멋지게 한번 일해 보라는 것입니다. 묻혀서 이렇게 갈릴리 시골에 묻혀 지내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멋지게 짠하고 나타내 봐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처럼 그렇게 보이지요. 초막절의 큰 명절을 맞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의 이런 요구를 거부하시죠. 거절하십니다. 그리고는 일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유보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지금 형제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은 방법이다, 지금 이때야말로 절호의 기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주 시큰둥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형제들의 방식이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때는 지금 이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신앙생활 방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때에 맞춰 일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를 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일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너무 경솔하지도 않고 무모하지도 않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이 믿음 생활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좋은 신앙생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 명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라,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하고 하지 마라 말씀하시다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때에 맞춰 내가 한 일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죠. 내 방법대로, 내 어떤 계획대로 그것은 내 뜻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룻은 남편을 잃은 과부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따라 살았죠. 동서는 시어머니를 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버리고 갈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 같이 갔고 시어머니를 잘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결국 보아스를 만나서 이스라엘의 기업을 잇는 기쁨을 맛보게 되죠. 그리고 결국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이 세상에서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의 때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살아갈 것을 명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 때에 맞게 살아갈 때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노를 젓는다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별을 보는 순간입니다. 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 때 우리 인생의 별을 볼 수 있습니다. 뜸도 들지 않았는데 자꾸 뚜껑을 열었다 덮었다 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기도도 봉사도 헌신도 때가 있더라는 거죠.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들고 나이가 더 들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전도도 때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은혜 받을 만할 때,
사모할 때, 준비되어질 때를 잘 포착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배가 폭풍을 만나서 높은 파도와 싸우다가 겨우 한 무인도에 이렇게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배는 더 이상 기능을 이제 할 수 없어서 이 승객들은 무인도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무인도에서 살 수 있는 식량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무인도는 이렇게 아주 땅이 비옥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씨앗을 심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다 보니까 황금 덩어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의 눈이 돌아갑니다. 야, 저기도 혹시 황금 덩어리가 있는가? 저기도 파보자. 여기도 파보자. 계속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땅 속에서 그냥 황금 덩어리를 엄청나게 많이 캐냈습니다. 황금 덩어리가 수북이 쌓였죠. 그런데 그 즈음 그렇게 열심히 황금을 파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식량은 바닥이 났습니다.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곡식을 씨앗을 뿌렸지만 씨앗이 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황금 덩어리를 쌓아놓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은 씨를 뿌려야 할 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황금은 가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때 파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때를 놓쳐버리면 이렇게 후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도 봉사도 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때를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가 가장 여러분 전도하기 좋을 때인가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전도의 때입니다. 미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올해 특별히 우리에게 전도하라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신데 이때야말로 절호의 기회임을 기억하고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여론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유대로 가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그렇게 바랬지만 주님은 거부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셨던 거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결코 인간의 때에 맞춰서 일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때를 따라서 일하실 분,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 신앙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때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일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일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을 이렇게 과시하고 드러내라고
하였지만 주님은 아주 은밀하게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을 보시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십니다. 형제들이 다 올라간 다음에 예수님도 아주 은밀하게 조용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은밀하게 아주 조용히 쥐도 새도 모르게 그렇게 가셨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순종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은밀하게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단단히 벼르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셨죠.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의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은밀하게 조용히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후에 이제 명절 중간이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할 때부터는 또 담대하게 뜻을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형제들의 요구처럼 이렇게 자신을 한꺼번에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형제들의 방법을 따랐으면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에 어쩌면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베풀면서 그들 앞에 나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끌벅적하게 드러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아주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야 하죠. 세상의 방식이 어쩌면 참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솔깃해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 끝이 좋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하죠.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내어주라고 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함께 가자고 하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주어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 이런 주님의 말씀은 도무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지 않습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하기 어렵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이죠. 인간의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의 사람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줍니다. 그들을 품어주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괴롭히던 사울왕,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이나 다윗을 보십시오. 이들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쓰셨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방법보다는 예수님의 신앙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예수님의 신앙생활 방식이 지키기 힘들고 따르기 어려워도 그 길을 묵묵히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도요 빠른 길임을 믿고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